자, 신명기 말씀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은 이제 결론이죠. 이 앞부분에 첫 번째 모세의 고별설교, 두 번째 모세의 고별설교, 세 번째 모세의 고별설교가 지나갔습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의 내용이 길지만 셋으로 나누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그 셋을 하나로 합치면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해라,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 율법을 순종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앞부분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1장부터 맨 마지막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결론이죠. 뒷마무리입니다. 막 설교 말씀이 이어진다기보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고별설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고, 그야말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마감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시대를 마감하고, 저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을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죽고, 그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민수기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본인이 모세 본인인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기는 하셨으나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같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받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다 돌이켜 놓았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네 눈앞에 있는, 네가 봤을 때 영적으로 매우 어리고 실수투성이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기름진 것을 맛볼 수 있겠지만 너는 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이 잘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두루 살펴보아라.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또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모세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모세의 시대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조금은 우울한 예언이 있습니다. 조금은 우울한 예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낙심하지 마라. 얼마 전에도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박살냈지 않았느냐? 니들 힘으로 했냐?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너희들 다 인정하지. 다 경험했지.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 맞아.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박살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강 건너편 가나안 족속도 박살내게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숫자가 많고, 그들은 높은 성벽 안에 무장하고 있고 군대가 있고, 그들은 키가 크고
인구가 많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전쟁이 붙었다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계산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쪽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쪽에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을 쳐부숴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까지는 괜찮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한두 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결국은 그 땅 백성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맛보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저주를 당하게 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끝끝내 간절한 너희의 기도는 거절될 것이고 너희는 기어이 저주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고 사기가 충천되고 있는데 왜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좀 잘 좀 해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앞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강조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고집을 꺾지 않을수록 더 큰 고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앞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지금은 영원히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날은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은 나를 깡그리 잃어버릴 것이고 나와 맺었던 언약을 다 깨트릴 것이다. 그때 나는 크게 분노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내 얼굴은 찾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책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31장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아씨 이상한데?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왜 지금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야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책을 봐. 무슨 책?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록한 이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수해준 그 말씀. 왜? 모세가 그거 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남겨놓고 빈손으로 올라가야죠. 다 전수해주고. 그러면 그 말씀을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낭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아닌 때에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 왜 잘못됐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
거울을 봐. 여기 밥풀 붙었잖아. 밥풀떼기. 밥풀떼기를 띄워. 밥풀떼기 붙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네 얼굴 보고 희죽희죽 웃는 거잖아.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주를 당하지? 율법책을 봐. 말씀이 거울이잖아. 말씀에다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삶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에 일치되게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살았으면 네가 저주를 당할 리가 없잖아.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네가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렇네.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저 이방인들 흉내내면서 살았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 말씀책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뭘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서서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땀바닥에 비비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 맞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아직도 작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계속 쏟아지고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죄값을 치르지 못했지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은 숨기셨지만 율법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에 너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기기 위해서 율법책과 노래를 남기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한 권씩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성경책이 각 집에 한 권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1인당 2권씩 있습니다. 1인당 2권씩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 졸업할 때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중등부, 고등부 때 말씀 듣다가 고등부 졸업할 때 또 성경책을 주세요. 더 크고 좋은 걸로. 벌써 청년대학부 되면 최소 2권입니다. 최소. 집에 성경책이 막 10권씩 있어요. 10권씩. 100권 있으면 뭐합니까? 안 보면 돼. 거울을 50개씩 벽에다 붙여놔도 안 쳐다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율법책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딱 한 권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필사하게 하셨지만 아직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나마 7년에 한 번씩 낭독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 끝까지 하루 종일 낭독해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모세야, 책 기록해서 장로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잘 전달해 주었느냐? 예!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기록해서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았다. 근데 하나 더 해라. 예! 말씀만 하십시오. 책 가지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 힘들더라도 노래를 하나 지어라. 노래를 하나 지어서 성경책, 율법책을 직접 받아서 읽어볼 수 없는 백성들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나 꼬맹이들까지도 이 노래를 줄줄줄 암송해서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도록 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3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자, 내용은 결국은 같아요. 율법책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노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노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어리석음이라는 것.
어리석음. 그래서 어리석음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저주. 이 저주를 받을 때요. 어떻게 받냐면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가 이 이방 나라들이 오해를 할까 두렵다.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건데 하나님 같은 게 어딨어 우리가 내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까 두렵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저주를 받은 이후에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먼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변절자가 아니죠. 우상숭배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할 것이다.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방 나라가 너희들 찾아와서 괴롭힐 거다. 그 시절이 오래되다 보면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 너희들은 나중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노래에 담아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노래인지 그 노래가 뭐 그런 거 몰라도 사람들이 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정확한 무슨 음악 책이 있어서 악보집이 있어서 그래서 노래를 배웠습니까?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멜로디도 외워지고 또 가사도 외워지고 학교 다닐 때 강제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게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멜로디가 없었으면 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멜로디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수월하게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외웠는데 지금도 거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의 힘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 세대를 뛰어넘어서 500년 후, 1000년 후의 이스라엘 족속들도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에는 32장대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글씨를 읽을 수 없거나 율법책을 찾아가서 펼쳐볼 수 없는 백성들도 최소한 신명기적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친구하고 나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너 사과 한 상자를 다음 달까지 가져오면 내가 10만 원을 줄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10만 원을 달래요. 야, 하나가 아니고 한 상자라 그랬잖아. 네가 언제 한 상자라 그랬어? 이 자식 거짓말하고 있는데. 야, 인마 사과 하나 가져오면 10만 원 준다 그랬잖아. 빨리 1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거꾸로 사과 한 상자를 가져왔더니 10,000원을 줍니다. 야, 1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왜 10,000원 주냐? 무슨 소리야, 얘 큰일 날 놈이네. 사과 한 상자 가져오면 10,000원 준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한쪽이 큰 손해를 보게 되고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써야 되고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증인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증인이 막 10사람씩 와요. 10사람이 우리가 다 들었는데 사과 한 상자에 10만 원이라고 했어. 이렇게 딱 보증을 서주면 거짓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증인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말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장님, 촌장님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몇십 년 있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어떡해요? 창조 이래로 계속 거기 있는 그 하늘, 계속 거기 있는 그 땅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다음 세대도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우리들의 존재도 우리들의 흔적도 우리들의 이름도 다 지워지더라도 하늘과 땅은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소원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라. 왜? 모세 네가 뭔데? 너도 인간이잖아. 네가 뭔데 네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고. 여러분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왜 내 말을 무시합니까? 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했다면 어느 성도가 그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선포하는 순간보다 농담을 더 많이 하니까 저 농담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헷갈리네 헷갈려. 고지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항상 참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듣는 뿐 아니라 하늘이 듣고 천지 만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도 와서 들어야 되고 땅도 와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하잖아요. 왜?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예요. 그냥 왜 뜬금없이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까? 그 물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떨어져서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우리 다 살리는 거예요. 물 없이 뭐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물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항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야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농담 따먹기가 아니야.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너희를 만드신 분이야. 너희 아버지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 말씀이 더 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왜? 아버지신데?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왜? 거기 우리 아버지 집인데? 당연히 가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 집이 저기 계신데 왜 저리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말씀 순종해라 말아 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깨달았는데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할 필요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봉사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건 깨달았다면서 왜 기도 안 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쬐끄만하게 보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순종하는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은 왜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저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4절 그는 반석이시다. 우리가 그 반석에서 나왔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저 반석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그 반석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는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셔서 거짓이 없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올바르신 분이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자, 5절. 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니 순종하는 게 맞겠지? 근데 5절에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반석에서 나왔으면서 반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놈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 삐뚤어진 세대,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더러 삐뚤어졌대요. 에라이 삐뚤어진 놈들. 아무리 봐도 니들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불쑥불쑥 내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니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런 분에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보답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 앞에 머리를 숙여? 제정신이냐? 이런 어리석은 놈들, 지혜 없는 놈들. 그는 네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해라. 7절에. 왜?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오늘날 유태인들, 암기 도사들입니다. 좀 덜 떨어진 애들도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를 달달달달 외워요. 보통 아이들은 모세오경을 외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똑똑한 애들은요, 시편까지 외워요.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놈들아, 기억 좀 해라, 기억 좀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네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니들보다 훨씬 잘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 니들이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야, 니들이. 별 볼 일 없잖아, 니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면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씀을 노래에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한테 좋은 걸 주셨는지 아니? 자,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주셨다.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먹을 것도 없고 건조하고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독충들이 많은 그 땅을 지나면서 한 명도 당하지 않았어요. 해로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루도 굶는 사람이 발생되지 않게.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다. 그가 13절과 14절 엄청나게 기름진 걸로 먹이셔요. 엄청나게 기름진 걸 먹이셔요. 그 기름진 걸 먹고 살이 쪘어요, 살이. 그 살쪄가지고 뭐합니까? 15절.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축구공 발로 차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잘 먹여놨더니 먹여주신 분을 발로 찹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삐뚤어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동일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도와준 적이 없는 엉뚱한 신을 향해서 굽신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격발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 드립니다. 귀신에게. 우상 숭배,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극히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무척 경계합니다. 심지어 캐톨릭에서 성인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의 형상과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 좋게 생각 안 해요.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신에게 제사 드려요. 귀신에게 제사 드려요. 조상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신들 앞에 굽신굽신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으니 19절에 얼마나 미우시겠습니까? 자, 그 결과 2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건데요.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쪽 바알의 신전 가서 딱 3번만 절하고 올게요. 갔다 와보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어요. 양다리를 거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 20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하나님에게 질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백성 아닌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신다는데 왜 쟤들한테 주셨습니까? 야, 너 나만 경배한다더니 왜 저쪽 가서 경배했냐?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우린 절대 실수하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안 다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던 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휘두르시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 아수르란 칼이 있네? 이스라엘 치는 겁니다. 아수르란 칼로. 어이구, 여기 바벨론이란 칼이 있네?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당신의 백성을 휘두르시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철저히 잘못한 것이고 너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 정도면 견딜만 한데 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뼈아픈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걸로 말하면 절반 이상이 죽어요. 굶고 매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징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착각을 합니다.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이다. 어떻게 잘못 생각합니까?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은 것이지 여호와께서 이 모든 행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사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얘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했지. 이렇게 착각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이방 나라도 진멸할 것이다. 이방 나라도. 자, 이방 나라를 진멸하신다는 말씀이 42절까지 나오고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 니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잠깐 승리한 것뿐이야.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 마. 내 백성이야. 그래도 내 백성하고 친하게 지내. 내가 허용한 선을 넘어간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내 제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이 말씀이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들 앞에 전달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글이 발견되지 않았고 번역되지 않았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믿음 제가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 미스테이크.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을 지옥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고장난 부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건 얘기가 달라요. 여보 보리차 좀 끓여와. 그 보리차를 끓이라고 주전자에다 물 붓고 보리차 넣고 물을 끓이는데 가스불 끄는 걸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주전자가 탔어요. 잘못하면 불이 날 뻔했어. 가스는 가스대로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집에 불이 날 뻔하고 주전자는 다 녹아가지고 못 씁니다. 그렇다고 이혼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혼하진 않아.
근데 남편이 다른 부인이랑 같이 살겠대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1시간 기도했는데 50분 기도하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지옥 백성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니고 부처님 믿을 건데요. 이러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지. 요 정도는 내 힘으로 한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두 대목이 더 나옵니다. 이제 노래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백성들한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형 호세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혼동이 있을까 봐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그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해서 쫙 퍼지겠죠. 그렇게 백성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준 이후에 다시 모세가 연단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진짜로 죽기 전에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도 역시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 뭐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고 거기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48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뭐야? 모세가 올라간 산이 느보산이야? 아바림 산이야?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라. 아바림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해발 700-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라. 네 형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도 느보산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올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 산에서 죽을 거니까. 거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도록 해라. 보기는 하겠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로 모세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모세가 죽는 걸 옆에서 이렇게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아론이 죽는 건 모세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함께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만 내려왔어요. 형이 죽는 걸 보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올라는 갔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찾았어요. 모세? 어디서 죽었지? 느보산이래. 느보산 다 뒤져. 마귀의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리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모세의 시체를 찾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미카엘 천사를 찾았습니다. 미카엘! 미카엘! 아, 왜 불러? 모세가 죽었다는데 시체 어디 있어? 내놔! 시체라도 훼손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미카엘 천사장이 시체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다는 기록만 성경에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찾지 못했어요. 마귀가 찾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에 모세의 시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시체가 이 땅에 없어요. 분명히 모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가 보이지 않는데 모세의 육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육체를 남겨놓고 영혼만 그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갑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성경의 몇몇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옮겨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이 땅에 에녹의 몸이 남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서 제자들을 피해서 자꾸 어디로 갑니다. 제자들을 피해서 자꾸 어디로 가요? 가는 동네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따라오지 마시오. 따라오지 마시오. 그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엘리야 선지자를 뒤쫓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였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니까 다른 생도들이 붙잡습니다. 이복에 따라가지 마시오. 지금 우리 스승 엘리야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데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그냥 있으라고 했으니 자네도 여기 있으시오. 엘리사는 그 생도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야 돼. 끝끝내 쫓아갑니다. 끝끝내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칩니다. 철썩 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강을 건너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강물이 합쳐지기 전에 얼른 쫓아가서 엘리야 선지자 뒤로 쫓아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따라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아, 자식 지독한 녀석이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옳거니 그런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2배의 영감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배를 원한대요. 엘리야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야, 네가 정말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납니다. 말과 병거인데 불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엘리야 선지자 옆을 쌩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느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탔어요. 타가지고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던져줬어요. 밑에서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던져준 겉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의 2배의 영감을 얻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없는데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집니다. 다른 생도들이 와, 스승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때부터 엘리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엘리사가 목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없죠. 없으나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미카엘이 다투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또 어디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몸에 형체가 변형되십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리고 의복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걸 변화산까지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봅니다. 가만히 보면서 무슨 대화를 하나 들어봤더니 저 수염 긴 분은 모세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엘리야네.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긴 모세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심을 당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그 몸을 가지고 잠깐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세계의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저 성경에 부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작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이 1, 2, 3, 4, 5, 6, 7이 있는데요. 전 6번이 좋아요. 네가 고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나 동그라미를 원했는데 네모를 주시네. 네모 주시면 어떻고 세모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믿고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꾸 비추어 보아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고 계속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구원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